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도 못 얻었던 여름 지나가고 이렇게 살만하게 정말 시원한 이 공기를 주시고 신선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살게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바빠서 또 일 골몰해서 또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 같아서 주님 안에 있는다고 했지만은 주님 바깥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꼭 안아주시고 아픈 몸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꼴지워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을 통해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 뿌려진 씨앗이 뿌리 내리고 줄기가 나서 100배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가 선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저희가 구원은 여러분 뭐 다 잘 아시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뭐 저희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는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서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구원이라는 것은 100%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과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그 믿음 있죠. 나는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만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똑같은 얘기를 쭉 하면서 21절 그 밑에 있는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데 야고보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다른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 제자인데, 사도인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애매하죠? 다른 책도 아니고 같은 이 성경책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그것을 이제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올 때, 행함이 수반될 때에야 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여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진짜 믿음도 나오지만 가짜 믿음도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까? 심지어 이 얘기하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누구도 믿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보다 이 사탄과 이 어둠의 악한 천사들이 그건 더 잘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저희보다 사실은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걸 그 상태만을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행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결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쭉 얘기하면서 결론은 똑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눈에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판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 믿음은 저희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특별히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되면은 하나님만이 이걸 아실 수가 있고, 근데 인간으로도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위기가 닥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위기가 다가오면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예로 골리앗 앞에 세워두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 왕도 있고 전쟁에 능한 사울 왕과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는데 골리앗 앞에 서니까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10대의 그 어린 그 볼이 불구스름한 그 양치기 소년 다윗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듯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 정금과 도금이 있죠. 이 안에는 쇠 붙인데 겉에만 이렇게 도금 그 뭐죠? 금을 입힌 그 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딱 갖다 놓으면은 어느 게 정금이고 어느 게 도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시금석으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밖에다 놔두고 이게 비바람을 맞고 눈을 맞고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아서 세월이 지나면은 이 도금은 언젠가는 벗겨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정체가 탄로가 나죠. 그 안에 있던 쇠붙이가. 자, 그런데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할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었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올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고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나는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뭡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열매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행함이라는 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열매를 맺고 행함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 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본문을 다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러한 내용인데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이제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여러분 이거 얼핏 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으면은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은, 특별히 이 47절은 이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개신교 신학자들과 이 천주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마리아의 죄가 용서를 받은 이유는 마리아가 그러한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용서를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이전에 마리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먼저 이미 예전에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이 47절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함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거 분명해졌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행해서 용서를 해주신 게 아니라 무엇이 마리아를 구원하였습니까? 믿음이 마리아를 구원한 것입니다. 자, 근데 마리아가 참,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죠.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게 용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럼 마리아가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대충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 근데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품값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주말 제하고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년 365일 중에 주말 제하면은 300일 조금 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일한 연봉이랑 같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300일치 품삯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3천만 원짜리 뭡니까? 향수,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보신 제일 비싼 향수가 얼마입니까? 뭐 향수도 보니까 막 몇백만 원짜리 향수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3천만 원짜리, 지금도 3천만 원짜리 향수면은 아주 비싼 향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 3천만 원짜리 1년 꼬박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으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 부잣집 딸이었는가?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마리아는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 딸내미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은 아니지만 그 당시 마리아의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이 1년 내내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으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발 앞에 기어 들어갔죠.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뭘로 닦았습니까? 수건으로 닦았습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까?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근데 그때나 2000년 전 그때나 오늘이나 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뭡니까? 여자의 상징이고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발 앞에 그 제자들이 다 있는데 기어 들어가 가지고 상 밑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깨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흘리면서 이게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마리아가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 일 못합니다. 그렇죠? 만약 밤중에 니고데모처럼 자존심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한낮에 가서 그런 일을 못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는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리아가 조금의 이 자존심이 있었다면은 아마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밤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몰래 찾아가서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자기 머리카락을 씻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선한 행위가 지금까지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존심을 내려놨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제자들과 아주 비교가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죠. 최후의 만찬을 갔는데 발을 씻게 되는데 발을 거기 이제 물도 준비가 됐고 그 물을 담고 발을 씻길 그 양동이 그릇도 준비가 됐고 수건도 준비가 됐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을 씻길 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물도 있고 양동이도 있고 수건도 다 있는데 뭐만 없습니까? 이제 그거 일을 행할 종이 없는 거예요. 다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다들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눈치 못 챈 척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면서 서로 왜 그렇게 모른 척 했는가? 서로 발을 씻기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소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2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할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자존심이 상해서 나 말고도 다른 11 제자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말고 11명의 다른 제자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늘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 신앙생활을 안 할 때도 자존심을 버리면 삶이 편해집니다. 신앙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이 자존심 버리면 삶이 편해져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신앙을 안 해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신앙을 하면은 자존심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 때문에 하늘에 못 가게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위, 내 명예, 나의 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거나 나를 낮추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끝까지 자존심 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존심 세우다 망하는 경우가 이제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많이들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정말 자존심 완전 여러분을 위해서 자존심을 정말 완전 구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 창조물의 발을 씻기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예수님 앞에 비교하면은 먼지만큼은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크고 높은 보좌와 비교하면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다?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마리아는 그 행함은 엄청 위대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마리아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마리아가 왜 그러한 일을 행했는가?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이미 이전에 돌 맞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맞아 죽었을 운명입니다. 그죠? 아무도 그 창녀 마리아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 마리아가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스스로도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지도 않게 누가 자기 편을 들어준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준 거예요. 죽었을 이 목숨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렇게 최대의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자,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한 선을 행한 이유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는 다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표현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감사를, 이 용서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행하는 게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8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 앞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7월 8월 되는 여름날이었는데 저는 1학년이었고 이제 제 친구들과 형들과 함께 뭐 4학년, 5학년, 6학년 형들과 다 함께 그 학교 앞에 있던 강에 이제 헤엄치러 간 거예요. 헤엄치러 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얕은 그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형을 이름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혹시 그 형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제가 1학년 때 4학년짜리 형이 있었는데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물을 먹이겠다고 저를 이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장난으로 저를 이제 물을 먹이겠다고 저를 끌고 들어가는데 이 가다 보니까 이제 물 밑에 큰 그 돌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위에 이제 이 형이 이제 발을 딛고 올라 있었던 거예요. 저를 거기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형이 딛고 있던 그 바위에서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얕은 줄 알았는데 미끄러져서 빠지고 하니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물을 먹이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빠지니까 저는 내동댕이 치고 자기 혼자 헤엄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막 손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수면 밑으로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기절하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입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나면서 제가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데 수면 여기 있고 그 위로 이제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입에서 거품은 이게 뽀글뽀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쭉 가라앉으면서 기억이 끊겼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뜨니까 어떻습니까? 눈을 딱 뜨니까
제 입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6학년짜리 형이 저를 살려준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그 형 아니었으면, 그래서 저를 물에 빠뜨리려고 했던 형, 그리고 저를 살려준 형, 둘 다 제가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저를 죽일 뻔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저를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제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형이 헤엄쳐서 들어와서 저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건져내놓고 인공호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막 가슴을 막 눌러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니까 이 가슴을 누를 때마다 제 입에서 이제 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막 제 입에서 물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정신이 없었죠. 그날 이제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좀 전에 죽을 뻔했었는데 그 형이 살려줬죠, 6학년짜리 형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형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잘 때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형이 이제 명동이 형인데, 그 형이 저를 안 살려줬으면 저는 죽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내일 학교 가서 이 형한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잠들 때까지 고민하고, 그 다음 날도 학교에 가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형한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저학년은 고학년보다 수업이 먼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끝난 다음에 6학년 교실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니까 이제 6학년 수업이 끝나서 이제 그 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한테 얘기를 했죠. 어제 사실 형이 나를 구해줬는데 내가 어저께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서 형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시했을까요? 제가 그 형에게, 저의 생명을 살려준 그 형에게 뭔가를 줬습니다. 제가 무엇을 줬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8살짜리 제가 생각할 때는 꽤 큰 거였습니다. 뭘 줬냐면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줬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예. 그 당시 500원이 제 하루 용돈이었거든요. 그래서 8살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한 일주일치 용돈은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그때 제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제일 큰 거 준 거예요. 근데 500원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도 그런 불량식품 파는지 모르겠지만 500원이면은 이 사 먹을 게 많습니다. 50원짜리, 100원짜리 불량식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500원이면은 많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군것질 할 걸 희생하고 그 형한테 제 500원을 준 거예요. 고맙다고, 정말 어제 살려서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서 딱 줬습니다. 저는 이게 주면은 그 형이 되게 되게 감동할 줄 알았어요. 자, 이 형이 내가 이걸 주면은 감동하겠지.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500원을 안 받았습니다. 제가 500원을 딱 줬는데 그 형은 저보다 키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저는 1학년이고 6학년이니까 머리 하나는 더 차이가 나죠. 그 형이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형은 됐으니까 이거 너 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면서 그 500원을 저한테 다시 돌려줬습니다. 제가 그때 그 형이 저에게 500원을 돌려줄 때, 그 전날 저를 살려줄 때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는 정말 큰 맘 먹고 500원을 줬는데 이 형은 어떤 겁니까? 이 500원을 받지도 않고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안 되고 그래도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형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형은 진짜 대단한 대인배다.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제가 그 500원을 가지고 가서 그 형의 말대로 제가 그 500원을 썼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 형이 저를 저를 살려달라고 500원을 줬습니까? 아니면 저를 살려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500원을 줬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고민하다가 준 게 500원이에요. 그죠? 마리아도 그렇고 제가 500원을 줬던 것도 그렇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선을 하기 싫지만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거저 구원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오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이걸 해야지 구원 받으니까 이 약물고 억지로 하면은 그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약물고 억지로 하는 건지는 이 보기에는 몰라요. 왜냐? 똑같은 선을 행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동기로 선을 행하면은 1000년을 행해도 하늘 못 갑니다. 예, 내가 하기 싫지만 이거 해야지 하늘 가니까 내가 억지로 이악 물고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못 가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하는 이유, 행함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르러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행함은 구원의 결과 혹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도의 삶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그러한 열매들이 맺힌다.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봉사와 친절과 전도와 선교와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요, 결과로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고민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좀 더 복을 많이 받을까?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을 할까? 그렇게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나오는 게 바로 친절이고 봉사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실 날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게 느껴지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잠깐 후면은 이 세상이 끝나고 저희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영원한 휴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더 이상 하늘 가서 농사 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는 그런 수고스러운 농사가 아니죠. 하늘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고생스러운 농사도 안 져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영원한 이제 휴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있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늘에 가서 후회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그나마 어떻게 살든지 하늘 가면 후회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면서 살아야 그나마 덜 후회가 될까? 고민 생각을 종종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하늘 가기 전에 이 좋은 여행지를 많이 둘러보고 세계 여행을 충분히 하고 하늘에 가야 후회가 좀 덜 될까요?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하늘에 오기 전에 저기 유럽 여행도 하고 저기 미국 여행도 하고 저기 어디야 저기 뉴질랜드도 가보고 좀 이렇게 여행을 좀 하다 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하늘에 가면은 이제 다른 나라 여행이 아니라 이제 다른 행성 여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깟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 가는 게 그게 후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오지 못한 게 후회가 될까요? 그것도 후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첫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상의 길이가 몇 마일입니까? 10마일인가 16마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 길이가 10km가 넘는 거예요. 여기서 10km면은 여기서 한 5,000원까지 정도 됩니다. 식탁 길이가. 그럼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그 위에 있겠습니까? 그죠? 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아닐 테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후회가 될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지 못한 게 후회가 될까요? 그것도 후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 갈 때는 10원짜리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오기 전에 10억을 은행에 쌓아놓고 왔던 100억을 쌓아놓고 왔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었는지도 이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나 거민들도 그걸 크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하지 못한 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하늘에 가면 이제 느껴지겠죠.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하늘에 가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은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광경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구나를 그때 가면은 뼈저리게 몸에 소름 돋게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분이셨구나를 그때 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가면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게 되겠죠. 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제 그걸 이제 그때 가서 뼈저리게 실감나게 경험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후회가 들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신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당하신 그 희생과 수고가 이렇게 참 위대한 것인 줄 알았다면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걸,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조금 더 하고 올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입 부인이 계시 가운데 하늘을 봤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하늘에 오기 전에 당신들 참 고생 많았죠. 얼마나 참 수고와 고생이 많았습니까? 하니까 화입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나 값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가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고생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질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조금 그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거 내가 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엄청난 그 보상을 보니까 내가 차마 좀 수고했다고 희생했다고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너무나 값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어떤 희생과 수고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면은 내가 정말 헐값에 거저 하늘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게 될 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좀 더 수고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희생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도 그러한 후회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은 인생은 나보다는 예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시간을 더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오는 게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저희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더 많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행복을 가져다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선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결과요, 증거가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 동안에 저희들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보다는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희생과 수고를 겪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저희들의 남은 시간을 더 할애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